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방문해 주시고 또 예배하는 곳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실 우리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또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린 이 말씀이 또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2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이제 베드로 사도가 11 사도 제자들과 함께 서서 이제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하는데 정말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제일 먼저 이것을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제3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그 시간대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유대인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지금 방언으로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신 것.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인데 이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미 요엘 선지자는 그때 당시 8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정말 사자처럼 정말 담대하게 서서 이 사람들 앞에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이들에게 줘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안내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오순절에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런데 마지막 날들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마지막 날들입니다. 복수예요. 마지막 날들. 말세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육체는 말 그대로 모든 육체, 온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온 인류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넘어서 온 열방까지 복음이 확장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것을 보았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의 성취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엘 선지자와 베드로 사이는 지금 8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진리의 사람들, 예수와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00년이라는 이 기간이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고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의 성취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또 모세,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 또 신약의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의 빛이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빛을 받아서 지금 반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행하심은 바로 선지자와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되고 성취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죠? 세상에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매스컴에서 들리는 뉴스로 이 세상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회적인 상황, 또 전 세계적인 상황들, 들려오는 소식들은 여러분 좋은 소식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 전에도 그랬고요. 여러분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더 이 세상에서는 더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릴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될 고민,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정말 구별된 그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너희 아들들,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그 날들이 오면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들이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부어졌고 이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신호탄처럼 쏘아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더 많은 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순절에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셨고 또 마지막 날들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지막 날들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이 나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부어지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민감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기 때문에 주님의 오실 날들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 세상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매일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과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성령님과 정말 매일매일을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깰 때부터 시작해서 저녁 잠자리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 예언과 환상과 꿈에 대해서 지금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보고 듣는 일들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된 이미 예언된 이 말씀들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들에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로 하늘에서는 기적을 보이고 땅에서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19절에 주님의 날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변하고 달은 피로 바뀔 것이다. 20절 여러분 오순절에 그런데 이 모든 일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예언한 이 말씀이 오순절 날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면 앞으로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모여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들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은 분명히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이것이 재앙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게는 참된 에클레시아에게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분명히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분명하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 일어나는 징조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꿰뚫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술에 취한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에 취한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이 약속이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이 21절에 요엘 선지자의 마지막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는 이 약속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들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부어주시는 역사가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부어질 때이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질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부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마지막 날들에 정말 더 강력하게 이 세상 가운데 부어져야 될 이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온 열방 가운데 부어져야 될 이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유, 지금 성령이 부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지금 부어지고 있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또 11 제자와 함께 서서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시대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캐치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11 또 나머지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성령께서 부어주신 이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설명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 성령께서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성령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께서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일어날 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베드로처럼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가 11 제자와 함께 서서 정말 담대하게 성령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에 취했다. 지금 이 일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일어난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진리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서서 말씀의 사람으로 서서 성령의 사람으로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또 그 예물들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물 쓰이는 곳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다음 예배 때까지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샬롬.